사사기서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사사기서 말씀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12번째 사사인 삼손입니다. 특별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서 13장은 삼손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4장과 15장은 삼손과 딥나 여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사사기서 13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들은 여러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항상 무서워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동 거지가 어떠한지 말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볼 때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정도로 그야말로 타락의, 거듭된 타락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는데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의 그 고통 속에 압제받은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나라에 억압을 받으면서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눈뜨고 봐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힘도 없을 만큼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기도라는 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는 적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왜 적금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돈 빼서 생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요즘 막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서울 땅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 돈 벌어가지고 적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때 쓰려고 그게 큰 도움이 되니까 적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이지만 갑자기 물에 빠지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된다는 말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럿이 봤는데 그분들이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을 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장 우리가 기도는 힘들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힘들어 봐봐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적금과 같은 기도를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버렸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속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전에도 여러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 먹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어쨌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에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해 출산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저자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으며 또 그녀가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 동안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사기서 저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했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또 한나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경의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들의 고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들을 낳게 되거든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 세 가지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세 번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나자르라는 말의 뜻은 헌신된 자, 구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실인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금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도주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은 쾌락을 멀리 하라. 여러분 술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술을 끊지 못해 가지고 고민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세상 것 그렇게 좋아해도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섬겼던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 그분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대 나오셨던 분이신데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이 수련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 부인 권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담배 문제였습니다. 담배.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 담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가가지고 뻐끔뻐끔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수련회 첫날 멋지게 담배를 잘 피웠대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두 번째 날 되는데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휘발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대요. 도대체 담배인데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게 뭔가 싶었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지금은 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또 오후 타임에 가서 피려고 하는데
또 그 냄새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련의 기간 동안, 그 시점부터 수련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날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피는데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구나. 그 시점으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쾌락을 멀려. 여러분, 술 한잔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했던 이야기는 그 한 잔이 중요하다. 그거 한 잔 마시는 순간 믿음 생활, 자신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 힘들 거다. 그 한 잔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그 직장 인도해 줬다고 확신한다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삼손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인생 패가망신했어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리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경험한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말하면서 왔는데 너무나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묻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그 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빼죠. 그게 뭐였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뺍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리죠.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밭으로 왔는데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노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자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마노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는 내가 정한, 구별한, 헌신된 자로 구별한 나실인으로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가 지켜야 될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경계선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삭도를 대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다 지킬 거다. 이렇게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야 될 오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과 반대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계명에는 지켜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삼손이 지켜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호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바쁠 때에는 나에게 뭐처럼 느껴지느냐?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주변 봤다가 없으면 쌩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쾅 하고 사고 나는 겁니다. 신호를 아무리 바빠도 잘 운전자는 지킬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오늘은 집에 좀 빨리 좀 와라. 너 통금 시간은 이제 대학생이고 직장인이 됐으니까 12시다. 빨리 와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죠.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출가해서 살다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아,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것이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네가 지키면 되고 99가지는 네 맛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아담과 하와가 꼭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꼭 지켜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게 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 뭘 칩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치죠. 테이프로 쫙 붙여요. 여기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어때요? 어렸을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호기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요.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싶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된통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재미있으려면 학생들 내에 학생과 선생님과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군인들은 군대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유혹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이 공인된 두 사람이 지금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하나는 트바로티라고 불리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그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강용욱 씨가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이슈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공인이 되면 공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아주 힘 있는 사람 써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도 봐준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엊그저께 여러분 BBC에서 우리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젊은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들이 이 버닝썬 사건 때문에, 이 마약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무리가 됐잖아요. 이거를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찰이나 심지어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높은 고위직 간부들이 다 연루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공인은 공인된 자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왔던 그 명성이 하루 만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하신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 그 경계선을 넘으면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선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경계선과 같은 기준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우리 사회도 지금 모계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말 좀 안 들어도 조금 봐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말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재차 묻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노아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삼손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중에 알지도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그냥 가정의 달이면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고 또 자녀들에게 꽃 달아주는 거 그거 받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은 뭔가 5월은 다르게 정말 가정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마노아의 기도처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충환형제 왔는데 오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가야 될 텐데 기도할 제목이 수두룩 빡빡하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어떻게 집안의 가장으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또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켜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삼손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임을 알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선과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